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 삶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넘치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삶에 조용히 되돌아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내 마음은 이전보다 과연 따뜻해졌을까? 내 말과 행동은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졌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 여전히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여전히 가까운 사람에게 차갑게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이 있고 헌신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서운 질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이 없으며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말은 많은데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은 설교를 참 잘 합니다. 또 은혜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를 유창하게 잘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잘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말은 생명이 없는 소음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천상의 비밀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은사입니까?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을 품지를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마음을 닫고 있다면 아무리 큰 은사가 있고 큰 믿음이 있어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헌신이 많은데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에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것도 나 자신까지 희생하면까지 섬긴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감동받을 만한 헌신과 이 사랑일지라도 그 섬김 속에서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관계가 무너지죠. 누군가는 마음이 아파하고 있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소망의 말도, 은사도요, 믿음도요, 헌신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 위에 말도 있지요, 은사도 있죠, 믿음도 있지요, 섬김도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품은 사람인가? 나는 헌신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 왜 섬기면서 사랑이 없니? 너 그렇게 큰 믿음이 있는데 왜 사랑이 없어? 너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왜 사랑이 없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반복하셔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출발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요. 겉으로 부드럽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알았습니다. 그 큰 사랑이 우리를 택하셨지요. 그 큰 사랑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징표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 존재를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죠.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관계까지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돼요. 상대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행하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도 아니고 타고난 성격도 기질도 아닙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격이야. 이 성격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큰 능력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줘야지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참는 능력이지요. 기다리는 능력이지요. 이해하는 능력이지요.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고, 내 감정이 거부해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요, 우리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십자가 앞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친히 짊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짊어 지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살아서 나타나는데 내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상황에서 이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등 돌렸을 자리에서 내가 다시 품게 돼요. 예전 같았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삶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넘치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용서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모두 십자가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 삶에서 흐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랑으로 삶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결점도 많고 우리는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자꾸 넘어질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실수해도, 우리 연약해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나의 삶 속에 흐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안에 넘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써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흐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